70장 부르겠습니다. 안식일은 평강이나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사랑과 믿음으로 온 세상이 원하니라. 안식일은 성이나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날 은혜와 기쁨으로 온 세상이 원하니라. 안식일은 구원나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날 감사와 찬송으로 온 세상이 원하니라. 안식일은 재림이나 주님께서 오시 기쁨의 날 감사와 찬송으로 온 세상이 원하니라. 72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의 날 반갑고도 기쁜 날 은혜 중에 귀한 날 주의 축복 깃든 날 환영 기쁨 여호와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유습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왔을 때 이 날에 주신 오시셨네. 환영 기쁜 이날 여호와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예명 중에 안식일 내가 연구한 후에 지체 않고 순종해 오시기 날 지키리. 환영 기쁜 이날 여호와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기쁜 안식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또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일 통하여 축복되고 또 우리 영육간의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안식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일로 오세요. 오늘은요, 시편 147편 성경절을 우리 볼 거예요. 자, 147편 1절, 우리 은별이가 또박또박 좀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또박또박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자, 우리 은별이도 하나님께 찬양 우리 많이 하죠? 안 해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시편, 그쵸? 이게 뭐예요? 밤하늘의 별이죠, 그쵸? 시편 147편 2절로 3절은 할아버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는 시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많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거. 자, 하나님께서 은별이도 하나님께 아팠을 때 하나님 낫게 해준 적 있지? 당장 오늘 새벽에 우리 아팠잖아. 은별이 배 아프다고 했잖아. 그치? 아니요, 오늘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젠가? 어제 그저께. 맞아. 그때는 배 아파서 이렇게 되는 게 나았지, 그치? 항상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세요. 자, 이게 뭐예요? 별이다. 별이죠. 우리 별 구경 좀 해볼까요? 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니, 이거는 별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너무 붙어있는데. 얘 두 개가 유난히 빛난다. 그쵸. 우리가 눈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별들 정말 많아요. 이건 뭐야? 자, 시편 147편 4절로 5절에는요.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이런 진짜 우리 그때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탈 때 좀만 하늘 떠도 되게 무섭던데, 그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 어떤 거? 제주도. 자, 시편 147편 6절은 은별이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는 붙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네. 말이 어렵네. 엎드렸지. 자, 아기는 땅에 엎드려지면 땅에 넘어지는 거야. 겸손한 자는 넘어지려고 해도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고. 자,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 랄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이에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너무 예쁘죠? 아니. 여기도 자, 또 시편 147편 7절에는 할머니도 있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왜 찬양할지어다. 할아버지 아니야? 글쎄요. 엄마랑 아빠 같은데 너무 늙어 보이지? 자, 우리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항상 감사의 찬양을 하면은요 너무 좋아. 할머니랑 다르지 않아? 그림이. 이거는 무슨 그림이에요? 하늘. 하늘에 뭐가 있어요? 나뭇잎이 있다. 구름이 있죠. 이것도? 구름. 우리 구름 보니까 너무 좋지. 구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비. 비가 오는 장면이에요. 소나기다. 이건 자, 바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지만 비가 꼭 와야 돼요. 그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어요. 큰 비 아니야? 시편 147편 8절에는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 모든 자연 천연계는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자라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뭐예요? 새들이 엄마한테 먹이 달라고 입을 쩍 벌리고 있죠.
자, 이거 보세요. 헉, 멋있는 메뚜기를 잡아왔네. 그래서 메뚜기 엄마가 뭔지 알아? 발로 이렇게 너 얼른 입 벌려 먹이 줄게. 메뚜기인가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애벌레 한 마리 잡아오니까 나무 속 둥지에서 새끼가 입 벌리고 있죠. 이건 뭐야? 이것도 뭐 벌레. 같은데? 다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야? 아, 자, 또 하나님 말씀에 시편 147편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밥하고 반찬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재료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먹을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은별이도 뭐 먹을까 걱정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 그쵸? 아니요? 걱정해요? 뭐 먹을까? 생각해요? 먹고 싶은 거는 얘기해도 되지만, 자, 우리 라면 오늘 먹고 싶다. 과자 먹고 싶다. 초콜릿 먹고 싶다. 우리 오늘 안식일 우리 모든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하는 기쁜 안식일이 됩시다. 이렇게 짧아. 짧죠? 너무 짧아. 그래서 하나 또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자, 이건 외워볼게요. 시작.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자, 은별이 한번 해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오늘은요,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복을 받아요. 찬양은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아닌데? 사람들은 높여서 하는 가락이 또 노래 가락을 붙이면 찬송가가 아니, 되고. 이거 아니야? 하나님 노래.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가요나 가수들이나 이런 하나님 세상적인 찬양도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찬양합니다. 엄마.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자연의 나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이건 너무 세상. 하나님을. 이거는 하나님의 저기가 아니고 이 그림이 지어놓은 건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이거 내가 아까 갔다 그럼 똑같은 거나 그지? 아까 이거 하나님을 찬양해가 랄랄라. 맞아.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네 글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춰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네 글자로. 할렐루야. 오! 볼까요? 야, 맞았어요. 우리 은별이 센스 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자, 이렇게 입으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 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사람. 숨 안 쉬는, 호흡은 이거야. 이걸 호흡이라고 그래요. 숨 안 쉬는 사람은 왜 찬양을 안 해? 죽었으니까 찬양을 못하지. 그러니까는 죽지 않고 다 숨을 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부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아기도 하나님, 은별이 아기 때 있잖아. 말도 못할 때 우리 노래하면 은별이도 얼마나 잘 따라했는지 몰라. 말 못하니까 이렇게 아기도 찬양하고 군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건 없네? 뭐야? 공사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여기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받지요. 자, 하나님을 찬양해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큰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 어떻게 들어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얘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우리 그때 했지. 희찬이 왔었을 때 7번 도니까 막 무너졌지. 그치? 누가 무너뜨렸지? 근데 그거 문 닫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와, 나팔 다 불죠. 뿌 나팔 소리 한번 해봐요. 뿌뿌.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은 7번 근데 돌았어요. 왜 항아리는 안 해? 여기는 안 나왔네. 한 사람, 그랬더니 7째 날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죠. 한 사람은 왜 아. 한 사람 먹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앞에 하나님 율법도 들고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이 사장님도 뭐 이건 짧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할렐루야.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우리 자, 이거 봐봐, 은별아. 구슬 복이 딱 들어오지. 자, 우리 오늘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요. 자, 우리 오늘 찬양하는 기쁜 안식일, 하나님 만나는 안식일이 됩시다. 삼촌도 할머니도. 자, 우리 은별이가 기도해주고 안식일 학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안식일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복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왜 엄마만 늦게 하나? 121장 불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이 안식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식도 은혜 주시고 또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문을 여셨다니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셨네 살아계시네 생명의 주님 되시네 할렐루 할렐루 찬양이 우리 주님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문을 여셨다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셨네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 임하셔서 평안한 안식일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판 엘리사. 누구나 다 현대판 엘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금도끼 빠진 거, 예. 많이 있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열왕기 상하 읽어보시면은 엘리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자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은 소가 논 갈고 밭 가는 거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로 논을 갈고 밭을 갈았습니다. 저도 소 한 마리를 통해서 제 소매길 때 밭을 갈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마리가 갈았는데 여기는 12결이가 그러면은 24마리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 성경에서 봤지 24마리가 밭을 간다는 얘기 성경에서 얘기한 거 들었지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이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읽어보면 어때 너무 황당한 얘기 같지 않아요? 지금 엘리사가 열심히 지금 12개의 소를 몰고 밭을 갔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딱 찾아와서 겉옷을 딱 벗어 던지면서 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여러분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에?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이 겉옷을 딱 벗어 던지며 너 모든 걸 다 부모도 떠나고 다 가장 떠나서 나를 쫓으라 하면 따라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성경에는 간단히 나왔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선택할 때 한 장면과 흡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가족을 떠나고 발을 버리고
또 세리든 세리의 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이 부름에 응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절을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중 들더라. 이 소 2마리를 잡아서 지금 고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웃의 사람들을 잡아서 잔치하고 이 엘리사는 실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는 겁니까?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 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마지막 한 끼 식사하고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열왕기상 19절로 21절 엘리사의 인격 엘리야의 시선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이끌리었다. 그때 그는 종들과 함께 12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밭에서도 그는 교육자요 지도자요 일꾼이었다. 엘리사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살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도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다. 도시와 궁중의 방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엘리사는 교육을 받았다. 그는 고요함과 만족함 속에서 땅을 경작하는 비천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었다. 네. 현대판 엘리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어떤 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유명한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으니까 그 아들 엘리사도 아버지를 도와서 지금 밭에서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하나의 농부였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흙을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늘날 막말로 따지면은 천한 직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대우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엘리사의 집은 부유한 것 같습니다. 밭을 가는데 소 24마리를 통해서 밭을 가는 거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시골에서 농부 생활을 하면서 이 천연계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요함과 만족함 속에서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면서 뭡니까? 이 농사 짓는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족을 느끼면서 땅을 경작하는 일이 비천한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서 광산. 그러나 엘리사는 비록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변하기 쉬운 품성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충성,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의 품성이었다. 그는 통치자의 특질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의 겸손함도 아울러 갖추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하든 간에 그의 마음은 작은 일에 충실하도록 연단을 받았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그분을 위하여 더욱 직접적으로 일하게 하시면 그의 목소리를 청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
현대판 엘리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마음에 조용한 삶 속에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마음이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나온다 해서 말을 바꾸거나 마음이 변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통치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대판 엘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가정 환경은 부유한 편이었지만 전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 일이면 어떤 일이건 충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다.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그 아버지의 종들보다 지식이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지도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섬기는 법을 먼저 익혔다. 엘리사는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단 마음으로 기다렸다. 실제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정직하고 강한 결심을 다져나갔다. 그가 가정에서 그의 아버지와 협력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현대판 엘리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또 시골 생활을 하고 또 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엘리사는 부유하기 때문에 종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종들보다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들보다 지식도 더 많이 쌓고 일도 더 많이 해서 자기의 마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부르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협력하는 법을 이 땅을 경작하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땅만 파고 이런 시골에 붙여 사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화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때까지 이 천한 이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님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5증언 82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 성별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 이 위대하고 엄숙한 사업에 대한 부르심은 학문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했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깃발을 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영화롭게 해주셨을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였었어요? 귀족들이, 지식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율법사나 제사장,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갔지만 거기에는 현대판 엘리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멸시와 천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깃발을 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의 영향에 굴복했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은 높이고 과학의 하나님은 잃어버렸다. 이것은 가장 순결한 시대의 교회의 형편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예. 세상의 학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고 세상 일에 굴복당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증언 82. 그분께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외부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높이실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멸시를 받거나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만 외부적 자격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학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네, 여기에서는 제가 쉽게 표현하면은 두 무리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무리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반면에는 이 또 그 다음 사람들은 학식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들 마음에는 오직 누구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역사하는 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별로 없고 자아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정복한 사람도 별로 없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 변화이다. 그것은 세속적 연결에서 실제적으로 떠나는 것이며 그들의 영적 분위기로부터 서둘러 떠나는 것이고 그들의 사상과 견해와 역량의 지배적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분리는 쌍방의 고통과 쓰라림을 준다. 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려면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니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한 것처럼 버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 모든 것부터 버려야 되고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 자아의 싸움에서 우리는 싸워서 내 자아를 완전히 정복하는 애는데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에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영적 분위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제 회개하고 성화되었다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말이나 그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는 쌍방의 고통과 쓰라림을 주지만은 그런 영혼에게 주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쟁투 331. 밀러는 기회를 얻는 대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함과 동시에 어떤 전도자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경고할 의무가 있다는 자각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가서 이것을 세상에 고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떠올랐다. 예.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일리아 밀러는 그는 대중 앞에서 설교해본 경험, 기도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경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이 기별을 외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일람이라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바 이 빛을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은 이 죄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하나님의 단한 음성이 그의 마음에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9년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1831년에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이유를 증거하게 되었다. 마치 옛날 엘리사가 그의 소를 몰고 밭가는 일을 버리고 헌신의 두루마기를 받음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받도록 부르심을 입었던 것처럼 윌리엄 밀러도 그의 쟁기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이치를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일리아 밀러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9년 동안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9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이 무거운 짐, 이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31년에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를 전했을 때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리아 밀러 자신이 전한 기별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큰 용기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업에 착수하였고 청중들을 차츰차츰 그 예언적 기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끌어갔다. 그는 사람들의 흥미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봄에 따라 모든 일에 능력과 용기를 얻었다. 예. 일리아 밀러는 나이 50이 되도록 한 번도 청중 앞에서 설교도 안 해봤고 기도도 안 해봤지만 그러나 그는 9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나가서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전하는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천천히 뭐합니까? 예언적 기간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흥미를 일으켜서 더 용기와 능력이 수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쟁투 331 밀러가 자신의 견해를 일반 사람들에게 발표하기로 결정하게 된 곳은 그의 형제들의 권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당시에 나이 50세로서 공중 앞에서 강연이나 설교를 해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 사업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큰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큰 축복을 받아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네, 50세 되는 나이까지 그는 사람 앞에서 설교해본 거는 또 강연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주위의 형제들이, 동료들이 윌리엄 밀러를 격려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당신은 이 기별을 나가서 예쳐야 된다고 형제들이,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윌리엄 밀러는 다시 용기를 내서 그가 예치기 시작할 때 생각외로 큰 능력이 수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복음교역자 333 인간의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서 초라한 일상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유용하고 추앙받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세는 애굽의 유명한 통치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궁정에서 그를 빼내어 그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게 하실 수 없으셨다.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처지를 살펴볼 때 비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게 성경을 가르쳐준 경험도 없고 또 설계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초라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가정의 일상 업무, 땅을 파거나 또 농사 짓는 일, 또 주부들 가정에서 빨래하고 가사 돕는 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현대판 엘리사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초라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당당히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불러내서 비천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그 삼박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고 또 천연계를 통해서 모세가 예수님을 계속 만나서 그 40년이 지난 후에 이 모세가 다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리 초라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충실히 겸손하게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현대판 엘리사로 불러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간 신실한 목자로서 지낸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게 된 것이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이끌어냄을 받아 이스라엘 군사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엘리사는 밭고랑을 떠나 하나님의 분부를 이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네. 모세는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양을 돌보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오랜 시간. 오랜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양을 돌보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넉넉히 그 일을 견뎠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 군사를 피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불러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엘리사는 열심히 밭고랑에서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불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불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밭 가는데 또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또 숨어서 연약한 가운데 타작하면서 이건 다 무엇이냐면 자기 자아를 죽이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불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기별을 주셨을 때 그는 밭을 가는 농부일 뿐이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들은 모두 많은 수고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 그들의 받을 교훈의 공과는 지혜 있게 선택되어야 하며 그 개성과 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네.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통해서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겠어요? 시골로 내려가라는 경고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현대판 엘리사를 불렀을 때 장면은 그들이 거의 다 어디에 종사했었어요? 농사일을, 농부였다는 얘기입니다. 농부. 여러분, 농부는 시골 생활은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시골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면서 땅을 경작하면서 자기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땅을 통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어떤 일을 했어요? 농사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하는데 농사일은 일만 뼈 빠지게 일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시골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시골 생활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거와 또 엘리사가 밭고랑에서 밭을 가는 거 소를 통해서 또 누굽니까? 아모스도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도구로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이런 밭과 더불어 일을 하면서 지금 뭘 배우는 겁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죽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성과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면서 오로지 어떤 한 계급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의 왕족이었다. 이사야 역시 왕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아모스는 목자였다. 네. 마지막 시대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왕족도 있고 또 혈통에 이름난 혈통이 속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동이라는 건 천한 직업이죠. 또 안모스 같은 천한 직업을 갖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의 포로였고 엘리사는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다. 주님께서는 선지자와 왕족들, 귀족과 천한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부르셔서 세상에 전해줄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주신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네, 여기에서 지금 현대판 엘리사는 이런 사람들은 귀족이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농부였든 간에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고 나를 따라했을 때 엘리야를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낼 때 우리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주시는 주의 같이 우리가 걱정되지 모든 그들 나를 들러도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께 미움만 따라 주의 보시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살아간 동안 사랑과 중심 끝없이 건강한 나의 처럼 선뜻 받아가리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천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 때 현대판 엘리사로 구원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